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4장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직접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하시는 것 자체는 이제 큰 어려움이 없는 이제 그런 본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요 4장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반응, 요 모습이 사실은 이 성경 전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제 중요한 그 원리를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본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4장도 좀 비교적 이제 설교가 많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에서 이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정탐꾼들이 머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이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이셨습니다. 3장에서는 아예 요단강이 이제 끊어져서 이제 갈라져 버림으로써 반드시 이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이제 보이셨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이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이제 그 12도를 취해서 기념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본문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은혜가 많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강을 끊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의 질서가 깨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연 만물의 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강이 갈라지기를 기뻐하시자 실제로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오늘날에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쁘신 그 뜻이 자연의 질서를 틀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언제든지 순식간에 이제 멸망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날까지도 이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시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순환이 되게끔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기쁘신 뜻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사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요 4장에서는 강을 끊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생명의 길, 사는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제 동일하게 질서대로 흘러가게끔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4장의 이제 이 주제, 핵심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제 기념하라라는 이제 말씀으로서 4장의 핵심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끊으신 일을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말아라 하고 이제 기념하게끔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 이제 명하고 계시는데, 이 방법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제 방법, 방편, 수단의 하나로서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 그 자체가 지금 요 4장에서 보여주는 그 방법과 대단히 이제 똑같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는 이제 아직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죠.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전반적인 이제 내용은 이제 옛날 이제 일들이고, 과거의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미래지향적인 삶,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걸 강조하는 오늘날의 이 현대인들에게 도대체 이 과거의 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믿음에 있는 성도라면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나 역시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임을 이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앞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믿음의 그 길로서 믿음의 힘을 얻어서 걸어갈 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수아 4장 말씀에 이때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완성된 이제 기록된 성경이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고 기념하라 라고 이제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돌을 세우는 이 과정조차도 앞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성막이라든가 제단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모세가 물론 받았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신 이제 그 백성 중에서 이제 이것들을 만들었죠. 지금 이 12돌, 기념하는 12돌을 세우는 것도 여호수아가 세운 게 아니라 이제 12지파의 대표되는 인물들이 한 명씩 나와서 돌을 하나씩 취해서 12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을 직접 가르셨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일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시고, 백성들 전원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 이 강을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죠. 이 일도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은 추정컨대 수백만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축만 하더라도 이제 엄청난 양이 있었겠죠. 이것까지 다 끌고 가면서 건너기까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제 이 강이 갈라졌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제가 3장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비유해서 연결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장에서 아예 본문 자체에서 4장 후반부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연결지으면서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두렵게 되었다. 여호수아를 대면할 때 백성들은 모세를 대면한과 같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이 본문으로 그대로 연결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 또한 이들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 돌을 세운 사건은 신약과도 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를 줬던 장소가 이제 요단강 근처 이제 베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한 번은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독설을 퍼붓죠. 이들이 이제 교만한 상태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독설을 퍼붓죠. 그때 그 돌들이 이제 추정컨대 이 여호수아 때 이제 세웠던 그 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마치 증인처럼 변함없이 서 있는 그 돌들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오경의 율법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하게 하실 때, 그리고 맹세할 때 하늘과 땅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찔림을 주는 이제 말씀인데, 이런 무생물 돌들조차도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순종하면서 나의 모든 기적에 대해서 마치 증인처럼 우뚝 서 있다. 근데 죄악된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금방 돌아서면서 다시 범죄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경계를 주시는 이제 그런 가르침의 어떤 증거의 수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들조차도 있어야 할 곳에 흔들림 없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적의 그 상황,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이제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금방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죄악의 길에 이제 서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도 슬프고 부끄럽게 우리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구원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것과도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최대한 자주 반복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될 테고, 더욱더 감사해야 될 일을 발견함으로써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힘을 얻어서 그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 이제 4장 말씀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